오늘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자사고나 특성화고 특목고에 지원을 하는 중3 학생들이 있습니다. 꽤나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시험과 테스트를 봅니다. 또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참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면 참 좋으려만 사실 그 원하는 결과가 무조건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중등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남학생 한 명이 너무나도 서럽게 울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학생인데 너무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왜 저러나, 저럴 애가 아닌데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운다기에는 이제 막 설교의 도입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문 앞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는데 그 학생이 눈시울이 붉은 채로 그렇게 붉게 문들어서는 저에게 와서 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그 학생은 운동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준비하고 했는데 최종 테스트에서 떨어졌던 겁니다. 평소에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또 성실하게 운동을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의 입에서 목사님, 저 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매일매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죠? 저 진짜 망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순간 이 학생이 여기에 너무 크게 실망을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하면 어쩌지?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어쩌지? 그리고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 걱정과 달리 비록 그 학생 교회 올 때마다 좀 풀은 죽어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며 겨우겨우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결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시는 것처럼 인생엔 내가 원하는 결과보단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계속해서 마주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마음 깊숙 가운데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계속해서 마주하다가 보면 그것을 피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세상적인 방법, 방식, 기준, 가치에 내 마음과 생각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어떤 지파는 이 땅을, 어떤 지파는 저 땅을, 어떤 지파는 요 부분을, 어떤 지파는 저 부분을 하면서 각각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지파들 가운데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좀 전에 읽으신 것처럼 40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뭔가 생소한 명칭들, 그 지역들이 나열될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40절부터 48절 본문을 읽으면서 단지파가 여러 지역들을 분배받았구나, 그렇구나,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인데 하면서 어떤 특별한 감흥이나 이상한 부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7절을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과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조금 쉽게 풀어쓴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4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이상은 단지파가 집안별로 분배받은 땅이다. 그러나 단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라이스로 올라가서 그곳 주민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정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후반부는 각각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성읍들과 지역들과 여러 부분을 분배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살았다.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하고 설명이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통점인데 이상하게 단지파만 다릅니다. 단지파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정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파에게만 나타나는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단지파에게만 있는 이 차이점이 나타내는 47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그 깊숙이 박혀있는 그 세속적인 문화, 가치, 우상들은 쫓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각각의 지파별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와 우상들을 쫓아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가? 처음에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지역은 지중해를 옆에 두고 여러 지파들보다 남쪽에 위치했습니다. 좀 아래쪽에 위치했습니다. 굉장히 좋고 비옥한 땅이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중심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그 땅과 경계에 맞닿아 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47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보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단지파에게 원치 않는 결과가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지파가 원했던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고 누리는 거였는데 그 결과가 아니었던 겁니다. 블레셋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웠는데 계속해서 졌습니다. 블레셋과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계속 지고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시달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린다기보다는 그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인내해야 될 것들, 감수해야 될 것들, 희생해야 될 것들, 즉 현실적인 삶의 짐이 더 무겁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가차없이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북쪽에 있었던 주민들은 만만했나 봅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단지파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단지파의 실패는 단순히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파의 실패는 계속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단지파의 진짜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한 것, 그것이 바로 단지파의 실패였습니다. 그럼 단지파가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단지파의 행동은 나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안 될 것을 미련하게 붙잡는 것보다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될 것 같이 보이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단지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비록 패배가 있었고 좌절과 고통이 있었고 원치 않는 결과의 연속이었지만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며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티면서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버티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차없이 버리고 자기들의 판단, 마음, 계산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실패였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냐면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지파는 그 옮겨간 그 땅에서 단지파는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단지파가 실패했다더라, 실패한 삶을 살았다더라, 조심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단지파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실패했지만 단지파를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 단지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에게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셨고 그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44절 말씀을 보면 맹세한 대로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45절인데요. 우리 4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단지파까지 품으시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실패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주는 모욕감이 있습니다. 패배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패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실패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설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를 소개하는 짧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째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일단 대표적인 게 결혼, 언제 결혼할 거니? 만나는 사람은 있니?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을 거니? 또 취업과 관련해서는 취업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니? 어디 준비하고 있니? 어디 지원을 했니? 외모 관련해서도 살 좀 빼라. 좀 꾸미고 다녀라. 그리고 자녀들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어느 대학에 갔나? 어느 직장에 갔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가족 모임을 피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과 연애를 아직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인가요? 아직 취준생이면 실패일까요? 아니면 아직 승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연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그것이 실패일까요? 아니면 현재 자녀의 모습과 상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실패인가요? 이 모든 것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치 않는 결과,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것뿐이지 실패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것과 실패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패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판단과 계산대로 행동하는 거,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실패이지 다른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와 실패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참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할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남들처럼 해야 되나?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세상의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타협입니다. 타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거룩한 삶을 점점 잃어갑니다.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주위 환경과 그 상황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세상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두 개를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세상을 놓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계속해서 마주하더라도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버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 의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겐 원치 않는 결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영적인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타협을 할 때도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십니다. 끝까지 끊임없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의 하나님, 이 그래도의 하나님이라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를 하지만 그렇게 실패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기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와 실패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날입니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섬세한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과 만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품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족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가정과 또 나라와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서